컸었지요. 근데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또 오늘도 특별히 한 성도가 오심으로 우리 교회 평균 키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환영하는 거야 뭐 사람이 환영하는 거야 한계가 있잖아요. 가장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생명과 바꾸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산 영혼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가슴이 아파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고 환영하십니다. 그 환영하는 주님의 모습과 음성이 혹시 들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27장 후반절에 있었던 말씀인데, 배에 27명, 276명이 이렇게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약 2주간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진 모든 것을 바다에 던졌지만, 그렇지만 이 14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너무나 지루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쳤습니다. 자, 힘든 상황 가운데 참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니까 선장과 선원들이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또 이 그룹배, 구명정인데 이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살 거라고 그룹배를 내리고 준비하는,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욕심,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의 바닥을 먼저 드러낸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빛을 발하는 그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소망을 주고 다시 먹을 것을 줘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겠지요. 그리고 그들도 다시 살려고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이 모습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제수들을 이끌고 가는 그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나가려고 할 때에, 헤엄쳐서 나가려고 할 때에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수가 자기들이 죽이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데, 이들이 도망가는 것은 훗날 그들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삶을 본 거예요. 배 안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과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당신들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었던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율리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제수들의 묶었던 것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야 헤엄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리오가 이 바울을 신뢰하고 또 지혜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파손되어져 가는 배에서 모든 276명이나 되는 제수와 일반 여행객도 있었겠고 군인들도 있었겠지. 고생을 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려운 세상, 어려운 상황,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겠다. 신앙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 가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모습들을 성숙한 모습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진가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쉽지 않지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신뢰한 이 백부장의 지혜로운 판단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대안의 276명이 모두 전원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봤더니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이야기합니다. 멜리데는 오늘날에 보니까 몰타라는 섬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레데 섬이라는 그 섬에 작게 붙어 있었던 섬인데 몰타라는 섬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섬입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섬의 이름을 멜리데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동정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독사가 나무에 숨어 있다가 불에 넣는 그 순간에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바울의 손을 물고 그 손에 달려있는 그 독사를 보고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맞다.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독사에게 물려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물린 곳이 붓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그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붓지도 않고 쓰러져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들의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여가 죄수가 아니라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 독사에 물려서 지금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물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탁 물고 들어갔으면 뭐 살짝 물렸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독사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주민들은 알았어요. 그곳에서 오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병에 물리면 그들이 생각하듯이 붙든지 아니면 쓰러져 조금 있다가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바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멜리데섬,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오볼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땅이 있어서 그 땅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서 그 토지에서 뭐 했습니까? 사흘, 3일 동안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볼리오 집에 아버지가 열병과 이실에 걸려 누워있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병이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 병이 다 나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병을 가지고 나와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 때 후한 예를 갖추어서 어떻게 해요? 배에다가 먹을 것을 실어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을 떠나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참 좋겠으나 천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우리 사람이잖아요.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각자에게 다 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좀 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이사 해서 우리에게는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입대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또 판단하고 막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안 하면 좋겠는데. 나도 남의 간섭을 받기 싫은데 남들은 어떨까요? 역시나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뭔가 막 입을 대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걸 저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근데 특별히 타인의 어떤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어떤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왔던 경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지식, 이런 것들로 입을 댄다는 것이죠. 판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뭐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까? 공의의 시련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의의 시련.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권선징악이라는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권하되 악한 것은 반드시 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악한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끝은 없었어도 괜찮아요. 근데 악한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거든요. 악하게 살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좋지 못한 삶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맞다. 안 그러면 저 독사에 물릴 일이 없다.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맞네 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징악입니다. 징악. 우리가 잘 아는 고난하면, 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욥입니다. 욥이 참 가지고 있던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종들이 도망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소와 나귀와 그 다음에 그 양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녀들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죽었어요. 자신에게는 또 오늘날은 쉽게 치료가 되는데 이 피부병이 왔는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조차도 남편을 멸시하고 버리는,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사라졌고 종들도 다 도망간 상태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에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더니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처음에는 위로했어요. 아이고 어쩌노. 그런데 욥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그 친구들의 위로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욥의 마음을 막 화가 나는, 막 올라오게 하는 그런 말들을 이 세 친구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었지. 네가 신앙적으로 뭔가 불완전한 게 너에게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신이 계시는데 너에게 이런 벌을 이렇게 심하게 줄 리가 없어. 너 거기에 그 벌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못된 삶이, 잘못된 죄악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거 회개해. 우리 그런 이야기 쉽게 잘 하는 분들 있죠. 성도들 가운데. 뭐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한번 돌아봐봐. 삶을. 뭐 하나님 앞에 뭐 회개 못한 거 있어? 안 한 거 있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뭐 11조 안 한 거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뭐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를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선징악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나 꼭 그게 진리다, 답이다라고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징악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 같은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권선징악의 그 룰에 맞춰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찾아오셔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거 안 되지요.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잖아요. 권선징악이 맞다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 나를 불러주실 때, 나를 목사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떤 직분들을 맡기실 때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징악이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제가 살인자가 맞아. 그러니까 매매 물렸어. 얼마 안 있으면 저는 그 품을 물고 쓰러져 죽을 거야. 저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나 권선징악, 이 세상의 룰에 비추어 봤을 때 공의에 맞지 않아. 공의가 있으려고 하면 저는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의 룰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옹지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이 있었는데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이 막 힘들었어요. 어떻게 도망을 가? 에이, 길성은 할 수 없어.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준마를 사다 왔어요. 그 준마가 다시 딱 들어오니까, 야, 그래, 옛날 그 말보다 이게 나 하면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말을 아들이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네요.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노인이 또 낙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괜히 사왔다 저거. 그냥 도망갔을 때 그냥 말 없는 삶을 그냥 살아갈 걸. 괜히 사와가지고 아들 타다가 다리가 똑 부러졌네. 근데 마침 전쟁이 일어났고 징병이 시작했는데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징병에서 차출이 안 된 거예요. 징병대 발택에서 나갔던 모든 마을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징병이 안 돼서 또 살았잖아요. 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말에서 떨어졌어도 그래도 안 죽었잖아. 또 위로하면서 살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사가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잖아요.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리막이 있다. 그래서 길흉하복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힘들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옹지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도망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준말을 사올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떨어져서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내가 낙심할 수 있는 사람도 옵니다. 그런데 징병이 안 돼서 다른 아들 다 죽어도 내 아들을 또 살 수 있는 그런 날도 와요.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성숙시키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온전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다양한 환경에 우리를 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또 이럴 수도 있어, 세옹지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형편이 못하든지 형편이 좋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끌어 가신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낙심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논리와 잣대로, 특히 세상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논리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고 또 가급적이면 상대의 불행이나 그런 어떤 아픔들에 대해서는 뭐 할까요? 그냥 위로만 해줄 뿐이지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서 입을 대는 그것은 좀 삼가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멜리데 섬의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굳이 독사에 물리게 하셨을까? 독사에 안 물리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 멜리데 섬에 나타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 생각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딱 열어보면 제일 성경의 첫 페이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러면 영원히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도 오지 않았고 죄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참 모든 각종 과실을 먹으라 그랬으니 따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인간에게 오게 하셨는가? 그러면 죄를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독사를 두셔서 독사에게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믿음이 있던 바울이 물리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붙든지 쓰러져 죽든지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물림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바울을 신처럼 대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출애굽을 시키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과 출애굽시키는 이 히브리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서 내가 신처럼 만들어줄게 했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애굽에, 오늘날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왕에게,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 그 파라오 왕 앞에서 모세를 뭐처럼 보이게 해주겠다고요?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무슨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하나님인 것처럼 애굽의 백성들에게 비춰지도록,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멜리게셈의 원주민들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시더라. 얼마만큼 높여주십니까? 신과 같이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시더라 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어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블리오의 그 아버지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오도록 했습니다. 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까? 기적을 사용했어요. 기적.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 일행이 제수와 함께 떠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놀랍도록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을 높여놓으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자기가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알고 사람들 앞에 멋이 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추악하니 교주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아셔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오늘날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스타일, 존재하는 스타일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DNA로 다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DNA가 그 거룩함이나 사랑이나 의로움이나 자비나 양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두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도록 살도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 특별히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DNA가 뽑아져 나오고 삶에 녹아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나타내는 삶을 살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가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하십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말씀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별히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과 스타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삶들을 통하여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도 굉장히 건전해야 됩니다. 마음도 선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하잖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에게 그 성품을 알게 하시고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간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 나중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몰타 섬, 멜리데 섬에 바울과 동역했던 훗날에 디도가 이 섬에 와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스라는 것을 바울이 쓰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고 잠깐 풀렸을 때 그때 디도스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의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멜리데 섬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라고? 남은 일을 네가 잘 정리하고, 그것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장로들을 왜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결국은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디도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모습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참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들이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예전에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신과 같이 올려서 기적을 베풀게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들을 사용하셨다면,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를 하나님이 더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막 일들을 막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생각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를 우리가 딱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께 경상도말로 꼬부치잖아요. 왜 쟤는 일 안 해요? 왜 쟤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살랑살랑 하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왜 부엌의 일들은 안 해요? 이게 마르다의 고민이었잖아요. 질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일도 소중하고 마리아 일도 소중하다. 근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 앞에 머물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는 것 이거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믿어야 되겠죠. 순서가 내가 믿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믿도록 도와주는 일이 결국은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거를 다 정리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10주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첫 해의 슬로건이었어요. 제자 되어 제자 3자였습니다. 성도가 되어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자. 내가 믿음을 가져서 먼저 또 다른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다른 일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거 다 부수적입니다. 목사님, 다른 일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고. 그러나 더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리아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도 대로마 제국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셨겠지만 오늘 작은 섬 멜리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신과 같이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 주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멜리데 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즉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되겠죠. 내가 엉뚱한 걸 믿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이냐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것을 전하면 이거 큰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잘 믿어서 믿은 바대로 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거해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같이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잘 믿었다면 잘 믿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요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일을 평생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